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보고요? 저는 담배에 입에 한 번도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럼 술은 하시나요? 술도 못합니다. 그러자 흐뭇해하며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애는 좀 해보셨습니까?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요, 남자의 남자도 모릅니다. 이 순수한 모습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을 보니 너무나 순수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재미로 사셨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재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가고요, 여행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직장이 잘 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설마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가지는 않겠지요? 예. 여러분,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말씀 보는 재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재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재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달라요. 돈 버는 재미보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십니다. 저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옛날 일이 참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하면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성탄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대림절, 그때 성탄 발표 준비하면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브날 새벽송을 돌잖아요. 새벽송을 돌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가족꾸러미를 준비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눠 먹고 또 송년회 때 서로 게임했던 것들이 참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송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때 이 시기가 가장 행복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분명하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뜻은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떠한 일을 펼쳐주실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렇게 예언하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의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랍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사실 다윗의 고향이었지만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3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은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시골에 불과하였습니다. 인구도 얼마 살지 못하였습니다. 땅이 그렇게 넓지 못하였습니다. 소외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땅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볼품없는 땅,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땅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소외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의인화시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명이었지만,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의인화시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지명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요, 열매 혹은 포도의 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도주나 포도즙을 가리킬 때 에브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인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영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영원한 생명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음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 이 대림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여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의 절기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에브라다.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하자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놓습니다. 볼품없는 도시락입니다.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축복하시사 그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제는 선을 베풀어 해야 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나눌 때에 수많은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에브라다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작지만 우리의 선, 작지만 우리의 물질, 작지만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알아주지 않는 땅입니다. 서울에서 외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미가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에도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악한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밟아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남자 없이 태어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별되어 나타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그분은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태어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여인에게서 태어나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셨는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구봉서 동생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남자의 씨를 받지도 아니하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하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이 동생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지 남편 요셉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네가 뭐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냐고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남편 요셉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요셉이 미련한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몸만 빌어서 그 아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끝부분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상고라는 말은 만세 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십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참 신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요,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원죄 또한 있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볼품없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으니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연약한 우리의 몸이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비록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병들고 시들시들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따라서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요, 사탄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떠들던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는 미련해 보여요. 인간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미련해 보여요. 이왕 태어날 거 저 왕궁에 태어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구원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평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오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땅에 참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수르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므롯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밟아 이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밟아 이기셨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죄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태평양 가운데에 뉴기니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아사이족이 살고 있는데 이 아사이족은요 식인종들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이족은요 그야말로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난 뒤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풀려졌을 때에 그 자기의 종족들이 그 사람을 결박해서 잡아먹는 식인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요 거짓말이 미덕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캐나다 국적을 가진 리차드선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팔려지게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칭송할까요? 가룟 유다를 칭송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영웅이네.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다니 제일 이득을 남긴 사람은 가룟 유다네.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 간에 또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많은 희생자들이 생깁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히 족장을 찾아갑니다.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제 생명을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족 간에 서로 화해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투지 마십시오. 네, 아사히 족장이 그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독하니 이제는 우리도 평화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또 싸우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사히 족장을 찾아갑니다. 이제 저는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아사히 족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곳까지 와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너무나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는 저 부족과 화해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제 족장과 족장끼리 만납니다. 그때 아사히 족장이요 자기 아내 품에 있던 자신의 아기를 뺏어다가 다른 족장 부장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과 우리 부족은 화해할 것입니다. 화평할 것입니다.
선교사님 의아해서 묻습니다. 이 아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두고 맹세하는 것만큼은 약속을 지킵니다. 이 아이는 평화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다른 족장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이족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사위 족속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인종 문화를 버리게 되고 그 족속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오셨으면 이 아기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결국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시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보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왕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는 많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지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갈등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주 안에서 우리는 평화합시다. 제발 주 안에서 참된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그 몸을 우리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기쁨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은요, 여자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